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이해하시더라도 그 말씀의 진리성을 아마 수긍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잡았는데요. 스가랴는 어떤 시대 사람인가? 주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살이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 시대가 지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를 이렇게 막 장악하면서 볼모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식민지 국가에 가서 귀족 자녀들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폭동을 일으키면 다 죽이겠다는 거죠. 대접도 해가면서 그런 볼모 정책을 썼다면 페르시아 제국은요 회유 정책이에요. 바벨론이 잡아왔던 모든 포로들을 자국에 다 돌려보내주고 자국민들이 어느 정도 자치권도 가지면서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문화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이스라엘도 그런 은총을 입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 너무나 힘들어하고 각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실 민족의 정체성을 조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초라해 보였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못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그 독립에 대한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아니, 소망이 있었어요. 야망이 아니죠, 소망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뿌리에서 왕을 보내주시고 결국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식민지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많은 위로를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있는 이제 스가랴 9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글쎄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페르시아 속국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이분들이 생각하던 그런 왕국의 아님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살펴보세요. 뭐라고 선포했는지.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10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희가 기다리는 이제 왕이 임할 것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정말 윤리적으로 참 의로우신 그런 왕이시고, 그렇게 처음에 그 왕권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다,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바로 이런 왕이다. 보통 내가 생각하는 왕은 칼과 활, 말 이런 거 가지고서는 뭔가 군림하려는 그런 왕인데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냥 조그만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한 500년 후에 펼쳐질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예수님 오셔서 지금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열방, 민족 방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그 화평의 왕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가 오신 시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스가랴 선지자처럼, 스가랴가 선포한 것처럼 만들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 보고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을 보고도 정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믿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요, 자기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나라, 예수님의 오심, 이 초림에 대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지금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23억이나 되는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주님을 섬기는 평화의 나라를 보면서도 난 성경 믿지 못하겠다.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 13장까지만이라도 정말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내 복음서 기사가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다가오실 때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얘들아, 맞은편 산마을에 가면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거 끌고 오너라.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면 내가 쓰겠다고 얘기해라.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 두 나귀를 끌어다가 예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려요. 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타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어요. 로마 역사관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쯤에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제 셀리브레이트 하는데 양 잡은 숫자가 25,000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 성인 10사람당 한 마리 양을 잡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한 250만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뭐 예루살렘이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가득 찼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새로 올라가시면서 구약 선지자 예언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세요. 그 모습을 보고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그 스가랴서를 기억하고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 바로 이분 예수 메시아시구나 깨닫고요,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 행렬에 합류해서 그들의 겉옷을 길거리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깔아드리고 손에 종려가무지 들고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리라. 우리만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군 천사라도 소리를 외치십시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인파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참 이상한 모습, 나귀도 아니시고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이 언덕이거든요. 띠뚱띠뚱 거의 어린이 타면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은 그 나귀 새끼 타시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 초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작은 사고가 나가지고 사건 사고 때문에 또 전 세계 언론이 이렇게 짧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보통 미국 대통령이 조금 좀 위중한 그런 지역에 가면
미국에서 만든 자기 차를 가지고 간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요.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현대차 타셨는 거로 아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니까 자기가 타는 그 캐딜락 리무진을 이제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었답니다. 그래갖고 그 비싼 차가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요르단에 가가지고서는 비슷한 차를 급조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급조한 차를 탔다 하는 게 이제 그 연합통신 통해갖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뭐 큰일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미국 그 안보나 이런 체계에 그 허점이 있다, 좀 망신을 당하게 된 건데요. 지금 세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타는 차, 미국 사람들을 그걸 별칭으로 부르죠. 비스트라고 그럽니다. 짐승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GM에서 만든 캐딜락이지만 속은 전혀 딴판인, 사실은 탱크죠. 탱크. 그 스펙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문짝 하나가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잉 757 그 문 정도 되는 한 20cm 두께. 이분들이 뭐 각종 무슨 보안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밖에서 폭탄으로 때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밑에는 당연히 철판을 깔아갖고 밑에서 이제 차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폭탄을 밟더라도 끄떡없게 아주 그냥 무거운 탱크를 건설해 놨고, 또 사고 시에 대비해서 화재가 나면 화재, 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부상을 당하면 그 수혈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대통령 혈액형에 맞는 냉장고에 보관된 혈액, 이런 것들이 다 그 차속에 아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거 하면 뭐 각종 뭐 통신 시설을 말할 것도 없이 그 공격형 차랍니다. 그러니까 위급 시에 언제든지 최루탄이나 수류탄이나 기관총을 쏘아댈 수 있는 그 대포입니다. 대포.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좀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차가 또 혼자 갑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 차처럼 위장한 여러 대가, 그래서 누가 어느 차에 탑승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다니는 게 미국의 왕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취임하면서 그런 비슷한 차를 타셨다고 그랬죠. 국산차 에쿠스라는 그런 비슷한 방비용 차를 탔다고 들었는데요. 그 스펙은 알지 못하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에쿠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왕들은 말 타는 게 맞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차가 없을 때 왕들은 말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수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고요. 그 주변에는 최소한 한 국가, 뭐 제국의 왕이면 말할 것도 없이요, 수많은 말을 탄 호위병들이 혹시 폭난이 일어날까 봐, 혹시 덤벼드는 공격자가 있을까 봐 철저한 수비, 철저한 호위 속에서 행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과 막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자기 혈액형의 피를 차에 가지고 다니고 냉동시키고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 왕들의 모습과 오늘 조그만 나귀 새끼 타시고 띠뚱띠뚱 힘겨워하는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 비교하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려주간이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왕권이 어떤 것들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투잇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동사형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서 설명하기를 즐기는 민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히브리어가 원래 동사고요.
성경에도 보면 그 동사형 민족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 선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너희 왕국이 이제 갈라질 것이다 말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옷을 찢지 않습니까? 두 쪽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보여줘요. 너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 촌에서 이사야서 공부하고 계신데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애굽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아수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려고 전해라. 내가 세계 경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게 해라.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너는 옷을 다 벗고 허리띠를 풀고 맨몸으로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맨몸으로 다녀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눈치 보면서 강대국 믿고 살면 나처럼 될 겁니다. 이렇게 몸 벗겨가지고서는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낙이 타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한 제가 묵상한 메시지를 오늘은 몇 가지 그냥 큰 골격을 나눠 드리려고 해요. 낙이를 통해서, 낙이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드러내심이에요. 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바로 그다. 그러시기 위해서 모름지기 예수님께서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벳박의 산 건넌 마을에 준비해 놓으시고 고의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가 고대하는, 아니 스가랴 통해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것이다. 우리 주님의 드러내심, 자기의 선포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첫 번째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낙이 타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해하자는 거예요. 화해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 안기 원하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공격형 짐승이 아니에요. 공격형 짐승은 따로 있어요. 어떤 짐승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 재림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내일 오실 수 있고, 아니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땅에 예배하시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림은 화평, 화해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오세요? 흰 말 타고 오세요. 그의 머리에는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핏부림의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는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나귀 타시고, 새끼 나귀 타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화해,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저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은 재림대로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초청을 주님께서 그림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 낙이 타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맞으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위해서, 화해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어요? 주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심판의 주로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에 오르지 않으시고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겁니다. 초청 세 번째는요, 이 초청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초청 받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그 낙이 타신 예수님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너 들어와. 강제적으로 집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오려면 자발적으로 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강압적인 방법, 무기, 폭력, 힘 이거 사용하셔서 우리를 끌지 않으시겠다. 그렇지만 이 오픈은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주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막 종려가지 들고 주님을 웰컴했던 것처럼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든지, 갖춘 자든지 갖추지 못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But if you want to come, you have to make choice. 하나님 힘으로 우리를, 강압적인 그 묶음으로 우리를 묶지 않으시겠다.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다시 이제 이 글을 쫓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파워레스네스 같아요. 힘의 해체입니다. 힘의 해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원리에 정반대는 원리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다시 이 나귀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원하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죽어야 하리라. 너희가 높아지기 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우리 동양에서 표현하는 대로 뭐죠? 생즉사, 사즉생. 살려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을 향해서 죽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장 해체입니다. 힘의 해체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이 나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힘을 해체하고 나귀 타고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 환영했어요. 호산나, 바로 당신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분이. 정말 우리는 기쁩니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한 4일 후에요,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가요, 마음을 딱 180도로 돌려가지고서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외쳐요. 저를 죽이시오, 저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힘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힘이 있을 것 같다고 따랐어요.
근데 따르다 보니까 그 힘이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대상을 딱 바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래, 힘없는 이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예수님의 환영을 돕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힘에 대한 야망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틀림없이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이다, 우리는 권력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힘에 대한 야망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전야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대 권력에게 잡히시고 별로 실력도 없는 군졸들이 예수님 묻고 이분들이 망치랑 쇠랑 채찍을 가지고 예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힘을 추구하던 모든 우리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기는 싫으니까, 힘의 해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파워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힘의 해체에 있습니다. powerlessness. 주님은 자기처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원해요. 우리가 죽기 원하고 우리 스스로 버리기 원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기 원하고 우리를 낮추기 원하시고, 그런 힘의 해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낙이 타신 예수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종려주간이라 낙이 타신 예수님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새끼 낙이 타시고 힘겹게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세상의 왕들처럼 살기 위해서 모든 공격적, 방위적 무기를 무장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왕들과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왕, 그분이 추구하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왕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그분을 성실하게 쫓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 쓰세요. 왕들처럼. 그렇지만 가시 면류관이시고요, 보좌에 앉으시는데 십자가 보좌입니다. 십자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알고 쫓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돈사랑에서 예수를 결국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는 자 없게 하시고, 생명 때문에 나 예수 몰라 하고 예수 이름에 욕한 베드로 같은 실패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힘편에 서서 예수를 죽인 군중처럼 예수를 죽이는 사람 없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